게 아니죠. 소수의 불순종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모든 백성이 멸망당한다.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완전 거인들이라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데 우린 들어갔다가는 메뚜기처럼 다 죽을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안 좋은 거는 전염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20세 이상 되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려 죽게 되는 사건.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 때문에 또 다른 이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이 공동체적 그 움직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한 몸이죠. 한 몸이라서 순종하면 우리가 같이 순종해야 돼요. 나는 아니야. 나는 좀 괜찮아. 이렇게 점점 발뺌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가면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오늘 이 말씀에 12절 말씀에 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소환되는데 이 민수기의 가장 이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그랬어요. 우리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에 낙심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이거에 중요한 거야. 이게 우리가 보는 이것이 참 우리에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님은 이 얘기를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배고픔도 있을 수도 있고 매도 맞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겉사람이 늙고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속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날로 새로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보이는 것을 내가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런 것인데 우리의 고백도 사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은 게 뭐냐면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 우리가 가진 것.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이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묵상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물질을 묵상하는 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돈 세는 거는 기쁘잖아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적으면 기분이 나쁘고 좋으면 기쁘고 잠깐의 소유가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소유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1절에 힘이 많은 소유 때문에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땅에 머무르고 싶었어요. 너무 좋은 땅이니까.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힘이 많은 가축 누가 주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는, 우리 힘으로 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걸 좀 깨달아야죠. 자기들이 다 이룬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일도 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믿는다고 하나님까지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어떻게 하겠어요? 더욱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소유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 때 그 전쟁 누가 이기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각 지파마다 10,000명씩 나가서 전쟁에 나갔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돌아온 것을 그 사이에 잊어버린 거예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소유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 소유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등져서는 안 된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팀 지저스.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우리는 하나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고백해서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다음이 환경이에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못 바라보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1절 똑같이 그런 거죠.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보니까 참 좋아요. 목축할 만한 장소에 많은 소유를 여기에서 정착하고 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름진 땅을 보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저 하늘을 바라봐야죠. 이 땅에 기름진 것에 넋이 빠져서 나가면 안 되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보면요, 꼭 아브라함과 롯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땅 살아갈 때 보면 돈이 최고야, 막 이런 그 물질 만능주의, 정신적 가치는 뒷전이 되는 지금 오늘날 세계인데,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죠.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힘들거든요. 누군가와 같이 살고 속해 있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물질로는 자기 물질이 있으니까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은 거 쉬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거기에 취해 살아요. 가정 안에서 좀 힘들지만 가정 안에서 서로 성장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경험하고 함께 공유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른들만 아멘 하세요. 다 결혼하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결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혁이부터 아멘을 안 해. 결혼을 빨리 해야 돼요. 이게 물질 만능주의가 되니까요. 많이 가진 사람은 높아 보이고 적게 가진 사람은 초라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물질로 사람 판단하지 않아요. 물질이 없다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물질을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을 초월했어요. 그가 물질이 많았지만 물질을 초월하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 경험했어요.
자기 아내를 애굽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도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을 더 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물질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 세상은 물질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사건을 어떻게 아냐면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부요해지고 롯도 부요해졌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자기들 목자끼리 싸움을 시작했어요. 여기는 내 땅이야, 우리 땅이야. 그러게 같은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인데 그렇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우리 둘이 싸워서 되겠냐? 우리가 같은 친족인데 우리가 좀 나눠 갖자, 나누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면 야, 이 땅을 한번 봐. 네가 가고 싶은 땅을 네가 먼저 가지거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아브라함이 삼촌이고요. 자기가 더 좋은 땅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너 갖고 싶은 땅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 롯이 좀 성숙한 조카라면 아유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가지셔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3장 14절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 축복하셨냐면 롯이 이렇게 땅을 보니까 이야 저 땅 괜찮네 해서 그 땅을 자기가 선택했어요. 너무 좋아. 강이 흐르고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삼촌은 뭐 삼촌대로 살겠지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데 땅을 먼저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거라. 나는 반대쪽으로 갈게. 아무래도 척박한 땅이었겠죠. 근데 이 롯이 보고 좋아서 선택한 땅이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마지막에 그 땅이 불로 삼켜져서 망할 때 또 결국은 아브라함 때문에 이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좋은 것을 보고 갔더니 망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러나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3장 14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야, 너 대단하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너 눈 들어서 동서남북 한번 바라봐. 다 이렇게 보는 거야. 다 네 거다. 너가 한번 다녀봐. 내가 도와줄게. 다 네 땅이 될 거야. 환경을 보고 내 욕심을 따라간 이 롯은 멸망의 땅에서 함께 멸망당할 뻔했고요. 눈에 좋은 데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야라는 그 믿음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자족이에요. 자족.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물질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으로 채워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아직 채워지지 않았지만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만족.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죠.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사실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도요. 받은 복이 많아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사람들은 안정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 여기 앉아 있고 싶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앉아 있고 싶어? 너희 그 다른 형제들은 전쟁하러 가는데 너는 그냥 여기 전쟁하지 않고 여기 앉아 있겠다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맨 앞에 나와서 싸워라. 이 땅을 가지고 싶으면 맨 앞에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취할 때까지 넌 앞에 나와서 선봉에서 싸워라. 혹 때려다가 혹 하나 더 붙일 격이에요. 원래 선봉은 유다 지파인데 루벤이 장자이면서도 선봉에 안 쓰거든요.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쟁터에 나갈 때 모세가 너 맨 앞에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모세도 잘못했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자기만 편하게 한다는 자기만 그냥 자족이 아니죠. 자기만 기쁜 대로 자기만 즐거운 대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은 뭐예요? 이웃을 낙심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 어떤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야 어떤 영적 전쟁이 있는데 자기는 하기 싫어. 다른 사람이 하면 되죠. 기도도 다른 사람 기도하면 되지 뭘 내가 기도하냐.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막 이러는데 우리 학생들이 요즘 금요예배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참 기뻐요. 함께 기도하는구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은요. 자기를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학생들도 할 수 있으면 새벽 예배도 나오고 또 수요예배도 금요예배도 더 힘써서 나오면 한 기뻐하세요. 다 같이 만약에 수요예배도 금요예배도 새벽 예배도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쉽게 사는 방법도 있네. 이제 이런 얘기죠. 아, 저것도 괜찮네. 아,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런 거예요. 전쟁 안 해도 야, 이 땅이 좋은 땅인데 뭐 굳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딜 가서든지 우리는 그 교회나 어떤 일이든지 앞장서는 삶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 주신 보상이 있어요. 공짜가 없어요. 쉽게 하면 안 돼요.
편해진 세상이고요. 또 편함을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죠. 특히 한국은 정말 편한 세상이에요. 근데 편한 세상을 추구하는데 뒤돌아보면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옥죄고 있어, 스스로. 때로는요, 우리가 불편함도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힘든 것도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젊어 고생은 사소하라 그랬잖아요. 힘든 일도 해야죠. 집에서 할 수 있으면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짐도 좀 나르고. 아, 편하다. 이 필리핀은 너무 편하죠. 헬퍼 문화가 있어서. 결혼하면 문제 생겨요. 훈련해야 돼요. 특히 우리 형제들, 자매들. 필리핀에서 자란 형제 문제가 뭐였냐면, 결혼을 했는데, 한국에서만 자란 자매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형제가 컵도 하나 못 씻는 거예요. 컵을 쓰고 그냥 그 자리에 놓는 거예요.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필리핀에 왔어요. 필리핀에 왔는데 아내는 그대로 그게 불편해요. 근데 그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먹고. 그러니까 그때 뭐라 하면, 아이 헬퍼 쓰면 되지.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쉽게 편안함만 추구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고,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또 맡겨진 일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이겨내야죠. 우리가 교회에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아멘. 죄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냥 뭐 시험시험. 근데 왜 그러냐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이 뭐가 문제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약속 잊어서는 안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눈에 보니까 여기 좋은데 뭘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여기 이게 하나님 약속 아니야? 여기 좋은 땅인데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잖아. 자꾸 그렇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도와 말씀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려고. 좀 불편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좀 힘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것을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우리가 가야죠. 요단강을 건너야죠. 요단강 건너서 그들과 맞서야죠. 우리가 하지만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그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31장 말씀이 그거잖아요. 12,000명이 갔는데 전쟁을 신나게 한 것 같은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걸 보았는데 깨달았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제일 좋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했다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의 사역도 리잘 사역도 뭐 어떤 사역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모세는 왜 이때 기도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여기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 이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여긴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한테 다시 기도해볼게. 기도할 문제도 아니었어요. 이미 말씀이 있었고. 근데 모세가 뭔가 마음이 약했는지 기도도 하지 않았고요. 그들을 책망은 했지만 앞에 나서 전쟁을 하고 돌아와 이 땅을 살아나는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요. 역대상 5장 2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파라와 고산강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중에 다 망하죠. 망하는데 제일 빨리 망한 게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예요. 제일 좋은 땅이라고 갔는데 제일 빨리 망한 족속이 돼버렸어요. 아수르에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조금 불편함도 그것이 불편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불편함도 결국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아노예요. 이게 좀 아름다운 소리예요. Life is like a piano. 이 인생은 피아노와 같다는 거죠. 화이트 하얀 건반이 있고요. 까만 건반이 있어요. 하얀 건반은 행복한 날을 주고 또 까만 건반은 슬픈 거라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하얀 건반은 장조예요. 밝은 소리를 내요. 까만 건반은 단조예요. 그래서 어두운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린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려면. 너무 아름다운 소리예요. 난 이걸 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편한 것만 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섞여갈 때 그 인생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부부가 나이가 들어서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워지는 건 뭐냐면 그 인생 속에서 서로 불편함을 공유했고 즐거움도 같이 공유했고 어려움도 공유했고 그 지나와 보니까 서로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가족이 그런 거예요. 교회는 더 그래요. 우리 교회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11절) (13절) 말씀이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13절 말씀 중에 우리 12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좋은 땅 보면 좋은 땅에 안주하고 좋은 기회 있으면 좋은 기회 취하고 그런 살아가는 그렇게 그 약삭빠른 인생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좀 불편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인생이 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그거잖아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하나를 좋아하거나 하나를 중하게 여기거나 하나를 경히 여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도 환경도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온전한 순종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살라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환경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생활의 평안함을 쫓아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